기도하시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으며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여기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섭리가 계신 줄 믿사오니 그 기대와 섭리를 다 이루어드리고 주 앞에 부르시는 날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권고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생명의 양식 먹여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남은 시간 잘 달려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교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러한 서신이지만 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에 훨씬 쉬워지고 잘 깨달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으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인 이 로마서의 주제를 넷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로마서의 주제를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신 후에 이제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인 유죄론,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죄악론에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와 전 인류의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의 중심 진리이며 신구약 성경의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구원론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전 인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선민론,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전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선민론, 그 다음 마지막 주제가 실천론이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네 가지 주제로 로마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없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에게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방인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를 크게 나누어서 첫째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인 죄. 이 도덕적인 죄는, 우상 숭배의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다른 것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자연히 도덕적인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성적인 범죄와 사회적인 강포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이방인들이 다 종교심은 가지고 있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사단의 미혹을 받아 쫓아가게 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의 죄악이고,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상태가 바로 성적인 죄악과 도덕적인 사회적인 죄악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분의 실존,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심판날에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계시와 성경 계시. 먼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게 하셨는데,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20절, 또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그분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자연에 다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죄악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연계시, 곧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본능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의 본능과 양심을 통해서 사람 모두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돌 위에 써주신 성문법, written law라고 표현하고 있는 율법이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기록된 말씀 율법은 없어도 우리 양심의 unwritten law라고 불리우는 우리 양심과 본능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선악을 알 수 있는 법을, 율법을 우리 속에 새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고발하여 그 양심의 법정에 세움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죄, 이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지금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중에서 지난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자연 계시만을, 보통 계시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특별 계시라고 불리우는 성경 계시, 이 두 번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신학자들은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계시는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부터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이 구속 진리에 대해서는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특별 계시는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 성경은 성육신 하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참된 진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연계만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류 역사의 섭리자 되심을
전 인류에게 알게 하심으로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전혀 알지 못해서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 성경 계시를 통해서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속의 진리를 밝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특별 계신 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 계시와 성경 계시에 공통된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궁극적인 관심은 성경의 이론과 지식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분다우게 바르게 알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치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섬김에 있고 그분이 받으실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둔하게 되어 썩어질 그러한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이 이방인의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나타난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은 다 신의 존재와 영혼 불멸에 대해서 이방 세계의 모든 사상, 종교, 철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저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우상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데에 본질적인 이방인의 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인간 최대의 죄악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숭배하는 미련한 행위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로 과오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 이 헬라 곧 그리스로부터 발달해 왔는데 가장 철학적이고 세련된 교양이 있다고 자랑하며 자부하는 이 그리스 헬라 사람으로부터 바로 사람을 우상화하는 우상숭배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를 잘 아시지만 이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은 다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신화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지혜를 자랑했지만,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했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참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시요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물을 우상화해서 동물을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들의 예가 옛날 고대 문명을 자랑하였던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악어를 신으로 숭배했고, 그리고 원숭이와 뱀과 기어다니는 그런 갑충류, 뱀이나 이런 모든 갑충류들을, 버러지, 동물들을 우상화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옛날 로마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 숭배와 동물 숭배를,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람 숭배와 이집트의 동물 숭배를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서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황제의 숭배로 나타내었고, 그리고 동물 숭배하는 일을 귀신 숭배하는 일로 그들은 나타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개한 사람들은 천둥을 신으로 섬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은 800만 귀신을 신으로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그들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범죄는 자연적으로 도덕적인 부패, 성적인 죄악과 사회적인 강포와 관련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상숭배의 이방인의 죄는 어떠한 죄로 발전했고 연결되었는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람이 이성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방종하게 되어서 음란의 노예가 되어 마치 짐승과 같이, 금수와 같이 타락하게 마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 제국이나 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졌던 모든 신전들에는 수많은 창기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서 이 우상에게 신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모든 남자들은 대부분이 그 신전에 모여 있는 창기들과
성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그러한 자연적인 순서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6월 달에 미국의 이 동성애 법이 이제 결정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아마 체포되어 감옥에 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날이 혹시 곧 올런지도 모르는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미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다수자들이 희생되어야 되는 그러한 법률이 지금 제정되려는 그러한 위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 제국 초기 당시 1대로부터 15대 황제까지, 그 가운데 14명의 황제가 동성 연애자들이었다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 동성 연애가 너무나 보편적이고 공공연한 그러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 연애를 영어로는 소돔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남색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이러한 성적인 죄악이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름이 동성연애를 가리켜 소돔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이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법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 없이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다시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어 버려 두셨다. 요 구절마다 요 말씀이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어 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방치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무서운 재앙이고 이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진리 대신 거짓 것을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진 그 상태 그대로 무절제한 정욕에 그냥 흘러가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꾸지람하시고 잘못할 때에 징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리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후에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부분 경우에 짐이 무거운 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무거운 바윗돌 같은 짐이 이렇게 가슴에 얹어져 있는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짐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지고 가자.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쉽게 그 짐을 내가 함께 져주면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은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늘 건너 다니던 이렇게 얕은 개울을 건널 수 없게 됩니다. 홍수가 많이 나면 범람해서 큰 강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살센 강을 건널 때 아프리카 토인들이 꼭 그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가 하면 무거운 돌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헝겊으로 둘러서 거기다 꼭꼭 매서 많이 찬다는 것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힘센 물살에 쉽게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무거운 짐을 맡기셨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른 짐이 있으십니까?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짐이 주님과 함께 지며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짐이 참 많아요. 그 짐을 생각하면 늘 눈물이 핑 돌고 미안하고 우리 큰아이에 대한 짐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그 무거운 바위돌이 우리 가슴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또 이 짐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그 짐도 감사한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에서 행해지는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을 우리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잠깐 살피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추악한 죄악, 21종류의 죄악을 여기에 사도 바울은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고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인들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이외에도 21종의 죄악 이외에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12가지의 종류의 죄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부도덕함과 타락을 정말 사실보다 훨씬 과장해서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직후 얼마 못 돼요. AD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부근에 있는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폼페이 도시가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여서 그 용암과 화산재와 돌들에 파묻혀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로마 황제 타이터스 황제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타이터스 황제는 황제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이었죠. 그는 황제 위에 올라간 지 3년도 안 돼요. 병명을 알 수 없는 괴상한 병에 걸려서 온 창자가 썩고 피를 토하고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이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에 파묻혀서 아무도 거기에 그런 옛날에
큰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요. 완전히 지하로 다 파묻혀서 없어졌기 때문에 1549년, 그러니까 1600년 만에 지하에 파묻혔던 폼페이 유적이 우연히 수로 공사 중에 발견이 돼서 도시가 발굴되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로마 여행을 갔다가 바로 이 폼페이 도시를 발굴해서 유적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은잔에는 마음껏 누려라, 내일은 알 수 없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고, 약 2만 명의 이 로마 제국 당시에 호화롭고 부유한 이 도시 사람들이 살던 대부분의 집들에는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정말 아이들하고는 같이 관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인 춘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수많은 나체들과 그리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벽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1819년에는 국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벽화를 일반 대중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폐쇄를 시켰어요. 다 가렸어요. 너무 볼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도에 와서 개방해서 지금 누구나 그곳을 방문하면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의 추악상, 우상 숭배의 종교적인 죄는 이러한 도덕적인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유죄론을 기록할 당시에 절대로 과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징계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지금 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다시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인 줄 그렇게 믿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 자신 홀로 쓸쓸하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은혜의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진리의 불빛을 따라 성령의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귀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